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가 나왔고요. 오늘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났다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때로 말하면 이제 일요일이 된 거죠. 9절에도 한번 볼까요? 2절을 먼저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안식일이 지났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안식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됐다. 그런데 여기도 안식 후 첫날 그랬으니까 동일하게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9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으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고 이게 주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주일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주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일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일의 시작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기 시작한 게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그거를 초대 공동체가 그렇게 지켰는데 그거를 아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주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줬어요. 공휴일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그 주일을 예수님의 날로 해서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까지 전통에 나오는 거죠. 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날이 아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날 얘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얘기. 볼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랬네. 자, 여기 나오는 여인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9절에 또 나와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자, 이런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었다는 거예요.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는데 그런데 그 상품을 사서 무덤을 간 게 아니라요. 미리 사놓은 거예요. 미리 사놨다가 2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그러니까 향품으로 예수님의 몸을 바르려고 아침 일찍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찍 무덤에 갔다. 여인들은 대책이 없어요. 무슨 대책이 없냐면 사실은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봐야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큰 돌을 굴렸다 임봉치고 지켰다 그랬는데 경비병들이 임봉을 지켰는데 잠깐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경비병들이 누구냐면 그 경비병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내준 군인들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말은 부활인데 무슨 부활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거니까 여기를 좀 지켜달라 그랬더니 나는 알 바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기들의 군사를 내가지고 지킨 거예요. 이게. 근데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느냐 큰 돌을 굴려서 막은 다음에 임봉을 쳤다 그랬는데 임봉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딱지 붙이듯이 집에 빨간 딱지 붙이듯이 딱지를 붙이면
절대로 딱지를 띄면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돌이 있는데 거기다 인봉을 딱 쳤다는 얘기는 딱지를 붙였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누구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 딱지를 뭐 이렇게 인봉을 없애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 여자의 힘으로 그 큰 돌을 밀 수 없어요.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가지고 가긴 가지만 대책이 없어요. 왜 이 여인들이 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바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무덤을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죽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3년이나 같이 있었으면서도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럼 부활하는 날 아침에도 제자들은요, 거기 나타나질 않아요. 왜요? 거기 나타났다가 죽음이 무서우니까. 여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살아가는 마음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대책이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돌을 굴릴 수도 없어요. 경비병한테 걸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누가 전할 수 있는가? 누가 전하고 누가 찾아가느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그러고 갔잖아요. 그렇게 가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본 사람들이 됐어요. 자, 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가? 여인들이 찾아가요. 어떤 여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봤어요. 누가 부활을 목격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도 뭔 대책이 있고 뭘 막 해야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해야지. 여자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들어서 깨닫지만 뒤집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뒤집으면 뭘 뒤집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주일날 빠지면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내가 주일 못 빠진다가 아니라고 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일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다 보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거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여인들 보세요. 이 여인들이 내가 오늘 가서 부활을 목격해야지 그러고 간 게 아니라요. 향품을 좀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갔는데 이 여인이 부활을 목격하는 거죠. 보세요. 3절 보세요. 가면서 뭐라고 하나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걸 알아요. 대책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그 돌을 굴려줄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좀 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싶다. 자, 대책 없는 여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책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뭐 이걸 다 아는 얘기고요. 이미 눈을 들어서 봤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줘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미.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뭔 일이지? 5절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청년들이 만나줬다 그러는데 이 청년들은 다른 곳에 가면 천사로 돼 있어요. 천사죠.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 찾는구나. 알아요. 예수 찾는구나. 그런데 예수를 찾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자,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빈 무덤을 보지 못했어요. 비어있는 무덤을. 이 여인들만 빈 무덤을 봤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봐라. 여기 살아난 것을 봐라.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이 향품 뭐예요 이제? 이 향품 뭐예요? 예수님에게 발라주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이 향품을 발라주지 못했으니까 향품을 쓸모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네가 나한테 향품을 발라주는 것을 바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애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좀 크면 그 아이들이 뭐 억만금을 가지고 찾아올 것을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라도 한 번 해가지고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내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향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향품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향품이 쓸모없는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걸 가져온 여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듣고 싶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쓸모없는 짓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인들은 쓸모없는 짓을 했잖아요. 향품 뭐라고 가져가요? 부활하셨는데. 쓸모없는 짓을 했는데 그 쓸모없는 짓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처음 빈 무덤을 봤어요. 자, 처음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여인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본 사람들도 여인들이에요.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목격하는 거죠. 7절 가서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자,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하래요. 자, 여기서 조금 이따 이제 그 얘기는 정리하고요. 이제 다시 이제 9절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목격자들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한다 그랬는데 그게 9절부터 나오거든요. 자, 9절. 예수께서 할 때 그 예수께서 앞에 꺽쇠 있죠? 예수께서 앞에 꺽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맨 뒤를 보시면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다음에 꺽쇠가 있죠? 그러니까 꺽쇠가 양쪽으로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절 가서 보시면
그 꺽쇠 앞에 빨강색으로 1번이라고 써 있는데요. 1번 써 있죠. 1번 써서 있는데 1번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고, 그래서 있는 사본을 중심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본을 중심으로 썼는데 이 부분이 없는 사본을 중심으로 썼는데 있는 사본을 보니까 이것도 넣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많이 듣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7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 잘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다. 여기 갑자기 얘기하니까.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던 그 여인이 잊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만나 주셨다. 자,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뭐 했어요? 알렸다. 다시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뭐 했다고요? 알렸다. 아까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세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0절에 가면 뭐 했다고요? 알렸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난 것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고요. 전파하라고. 그런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듣고도 안 믿었어요. 자, 12절. 세 번째 만난 사람들. 그 후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제자.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가 동일한데 여러분,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전파했죠.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물론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잘 믿고 막 전도하면은 막 교회 나가자 그러면 교회 확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믿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파했으니까 안 나오니까 끝이요? 아니요.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끝까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맛본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계속 얘기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하였다, 가서 전하였다. 또 나와요. 네 번째 만나는 사람들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번째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14절 다시 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뭘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거. 엄청 혼났어요. 믿음이 없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게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5절.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15절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첫마디. 예수님의 첫마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계속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여라. 부활하신 것을 알려라. 복음 전파의 사명. 15절부터 볼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은 너희 것이 아니에요. 15절부터 보시면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건 너희들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요. 또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막 나타난대요. 이런 표적이. 여러분 18절 보시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보고 독을 드신 분이 계셔요. 초대교회에. 하나 물어볼게요. 독을 마시고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능력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온천에 다니며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 전파의 사명.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들, 예배하는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부활을 다 믿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다 믿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활을 다 믿는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고요. 이게 마지막 사명이에요. 예수님께 주신 사명. 19절 볼까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거긴 뭐 지나가고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뭐예요? 전파할세. 예.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어요? 이제 전파했어요. 드디어 전파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열심히 전파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열심히 전파하고 주님께서는 전파하는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주께서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막 전파한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다 믿는다라고 한 적 없죠. 믿는 자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파하면 다 믿을 거야. 안 그래요. 전파해. 전파하는 건 너희들 거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아닌 사람들은 정죄받을 거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파해요. 주께서 옆에서 함께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도우신다. 실망할 게 없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안 된다고 실망할 게 없어요. 그까지 전파하면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자, 답이 나왔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 누가 전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요, 대책 없는 여인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사랑해서 찾아간 여인들. 우리 모두 다 그런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실 때 보니까 이 여인들이 진짜 대책 없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빈 무덤을 처음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들이 다른 거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만나는 믿음을 다 갖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을 만난 우리들 모두가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때든 복음을 힘써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주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